입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돼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좀 몸이 좋지가 않아서 좀 병원을 좀 다녀왔고 좀 주일에 응급실에 좀 있었습니다. 회복 중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해주고 기도해줘가지고 잘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로서 설교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준비했다가 못하고 그랬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주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저 스스로도 이 주제를 이제 어떤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데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나온 거 가져왔습니다. 거룩은 이제 폐기하고요. 폐기하자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새로운 주제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당분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리진이라는 주제고요. 우리 근원에 대한 이야기들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느꼈던 두려움의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의 감정이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또 저희 아들 서준이가 계속 아프고 있는데 아프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좀 제 마음 가운데 서준이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좀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두려움들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태든 어떤 가치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런 통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뭔지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게 두려운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해볼까요? 병원에 가니까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일상이 평안하길 원해요. 근데 아프면요 그게 다 깨집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되죠. 이유가 뭔지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현재도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렇지만 원하는 건 있고 이건요 우리가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된 겁니다.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통제할 수 없고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두려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두려우니까요. 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또는 하루 이틀 또는 길면 일주일, 한 달 정도면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 말씀 속에는요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진리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무엇이 두려움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장 3절부터 26절 앞부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주일학교 나왔으니까요 기억하십니까? 첫날 뭐 했죠?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습니까? 뭐 만드셨죠? 첫날? 그렇죠. 예, 빛을 만드셨죠. 저희 서준이도 알아요, 이건요. 첫째 날 빛, 둘째는 뭡니까? 궁창, 그렇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요 식물들입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고요. 다섯째는 바다와 하늘의 물고기 새들 채우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기는 것과 걷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수 없든 성경은 그것이 맞다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건요 되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엄청난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있는 퀘이사라는 걸 연구하는 휴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퀘이사가 뭐냐면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수십억 광년에 떨어진 먼 우주에서 초거대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주위의 물질들을 막 흡수합니다. 빨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태양의 수백 조나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핵 에너지, 은하핵을 퀘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되게 어려운 걸 연구하는 과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요, 날 때부터 27살 때까지 무신론자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래도 한번 신의 존재를 한번 찾아보자, 따져보자, 과학적으로 논증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자신은 과학자니까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수많은 경전들을 찾아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봤던 게 힌두교의 베다라는 거였어요. 힌두교 경전인 이 베다를 봤을 때요, 베다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태양에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되게 환타지 같잖아요. 태양에서 인간의 문명이 시작됐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요? 태양에서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못 삽니다. 인간의 도시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다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태양에 세워져서 내려온 것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 처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또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요, 불교에서도요 힌두교와 비슷한 유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은요,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조건, 두 번째는 사건의 발달 순서, 세 번째는 최종 결과. 이 세 가지로 창세기 1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총 14가지의 명제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무신론자였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14가지 명제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순서와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쓰였던 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란 책이죠. 그 순서가, 쓰여진 순서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초기 조건, 발달 순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 처음과 끝이 일목요연하게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경전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일한 책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렇지만요, 사실 더 엄청난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 말씀 가운데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권투 시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맨 마지막 순서에 메인 게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에서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쉬신 날, 일곱째 날 말고 6일째 날에요, 메인이 나타나요. 메인 게임이 있습니다. 그 메인 게임을 위한 겁니다. 나머지 창조들은요. 그 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균형 잡히고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존재,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6번째 날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 볼까요? 네, 이 사람들이죠. 예, 우습잖아요, 그죠? 예, 웃음이 납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런데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존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멋있고 탁월하고 존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존재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은요, 다른 창조물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좋다,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28절에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요, 설명이 되게 깁니다. 한번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는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띄워놔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은 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얼굴과 어떤 뭐 윤곽과 뭐 체형과 그런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빼닮아, 하나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빼닮아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에게 만드셨던 이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가운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죠? 2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스림 때문이죠. 이제 치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마 몇 번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미를 연구해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미를요 관찰하면 됩니다. 뭐 개미는 우리보다 작잖아요. 아주 조그만 존재잖아요. 그래서 돋보기든 현미경이든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요, 개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연구해 본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되게 크신 분이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만환경으로 그를 보더라도 옷자락 정도 볼 수 있을까? 그래서요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가르쳐 주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요 이 계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러면서요 오늘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는가?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요 그냥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목적을 주시죠. 다스리게 하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칠 때 혼자 안 쳐요. 서준이한테 이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서준이한테 제가 도와달라고 하는 게요 지금 도움이 돼서 그럴까요? 얘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 7살이거든요 텐트 치는 거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긴 도와주거든요. 뭔가를 해요. 근데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저쪽 가서 저거 기둥 좀 잡아줘 서준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이 기둥이야? 저 기둥이야? 이거야? 저거야? 막 잡고 막 힘들고 막 그럽니다. 힘도 없어가지고 막 휘청휘청하죠. 그러면 저 이런 거예요. 저 반대쪽에서 아 그거 말고 저거, 야야야 이거 말고 이거, 야 내려놔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다가 끝나는 게 보통의 일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둥이라고 잡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일을 하면 관계가 생겨요.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 텐트를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가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왜 다스림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와 같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길 원하는 거죠. 그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26절에 보면요 계획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실행하십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실행하시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28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26절은 계획하셨고 27절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요, 그 만들어진 존재와 첫 번째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28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화는 되게 중요한 대화입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대화니까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존재와 처음으로 하는 대화,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했던 존재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갔다고 해봅시다.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 거죠. 이 사람 꼭 잡아야 되겠다.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되게 마음에 든 대상과 처음 하는 대화잖아요. 그러면요, 아마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대화, 나한테 흠이 안 될 대화, 내 삶이 어떤지 나를 가르쳐줄 나의 모습을 나타낼 만한 그런 대화들,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표현하겠죠. 오늘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그 존재 간의 대화 속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요, 총 5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명령들을 하셨는지요? 첫 번째는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육하라, 이런 겁니다. 생육하라는 뭐냐면요, 아기를 많이 낳아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번성하라, 이런 겁니다. 많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땅에 충만하라, 이겁니다. 땅을 채워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말고 22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다섯째 날에, 인간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만물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오늘 22절에서도요, 3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보니까요, 보세요. 누구죠? 대상이? 맞아요, 물고기 그리고 새들이죠.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셨던 3가지 명령, 생육, 번성, 충만은요, 사람, 새, 물고기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유독 5개예요. 3가지가 아니라요. 2가지 다른 존재들한테 하지 않으셨던 명령이 인간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죠. 사람에게 했던 특별한 명령이 뭐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정복하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다스리라입니다. 정복과 다스림이죠. 이것은요, 오직 사람만이 받은 명령입니다. 아까 2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했죠. 뭐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아까 뭐 때문이라고 했죠? 다스림 때문이라고 했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한 가지 동사가 또 뭐냐면 정복하랍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정복이 뭔지 먼저 살펴보죠. 정복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대상을 무릎 꿇게 해서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정복입니다. 그렇죠? 어떤 힘 있는 군대, 힘 있는 나라가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를 침공해서 무릎 꿇리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친 것처럼요. 마찬가지죠. 때때로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이런 정복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냥 단지 전쟁뿐만 아니라요, 자연이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들을 꽤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어떤 기술적으로나요. 우리는요,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1절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다 보십니다. 명령하셨죠, 28절에.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앞서서 여러 존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심히 보기 좋았다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떤 게 심히 보기 좋았다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창조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 존재의 목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보기가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빛은 어떻습니까? 비춰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는 어떻습니까? 수영을 하든 하늘에 떠 있는 거죠. 그게 보기 좋은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빛도 바다도 육지도 새들도 물고기도 걷는 것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게 심히 보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괜찮아요. 빛도 하늘도 바다도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존재에게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다스림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다스림을 위해서 존재됐는데 우리의 다스림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스림은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다스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문명사를 보면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이 늘 그들의 근거가 됩니다. 자, 봐라. 하나님도 자연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냐? 만물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자연을 막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의 파괴로 이끌어갑니다. 다스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죠.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죠. 우리의 다스림 가운데 생겼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인간의 탄생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바다, 아니면 새, 아니면 동물들, 나무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다 신으로 섬겼던 존재들입니다. 빛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나무의 신, 물고기의 신, 새의 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고대의 농부라고 해봅시다.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하늘이 컴컴해져요. 해가 없어집니다. 이걸 지금은 우린 뭐라고 하죠?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지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죠? 해석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니까요. 어부라고 해봅시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 많이 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날따라 그렇게 파도가 많이 쳤는지에 대해서 해석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 떼가 막 날라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해석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요. 이것들이 뭐가 됩니까? 다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고대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게 있죠.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엄청난 건 아닙니다. 쌀을 얻고 물고기를 얻어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은 원하죠. 소박한 생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얻길 원하다 보니까 해석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생겨난 종교라는 것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어떤 것들, 인간의 경험 이상의 어떤 것들은요, 인간은 늘 이것을 종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인간의 창조 바로 직전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다 신으로 섬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요, 원래 다스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존재가 돼요. 자연 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들 밑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첫 번째 대화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동사 때문입니다. 한번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 구절이요? 이 명령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5가지 명령이다, 이루어야 하는 명령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그게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셨던 가장 멋있는 존재, 가장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은요. 복을 주셨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 이 복을 주시다는 단어는요, 되게 재밌는 동사입니다. 이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말라크라는 동사는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축복인데 왜 무릎을 꿇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인데 왜 무릎을 꿇는가? 이 모습은요, 이 말라크라는 동사는요,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미지 동사예요. 그 그림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분 앞에서 겸손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림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탐욕 때문에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축복에서 떠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원하시죠. 그것은 단지 넌 나만 쳐다봐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에 있을 거고요, 학교에 있을 거고, 도서관에 있을 거고, 또는 여러분 가정에 있을 거고요. 어떤 일상 속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에, 어떤 감정에 지배되어 살아갑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주된 감정이라면요, 아마도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6,000년 전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6,000년 전에 태양 앞에서 절을 했던 농부들, 바다에 제사를 드렸던 어부들, 그들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걸 얻고 싶습니다. 근데 통제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달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죠. 태양을 달래고 바다를 달래고 메뚜기를 달래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에서 섬겼지만, 그렇게 달랬지만,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달래요. 도서관에서 섬깁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죠?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요. 무엇을 달래고 있습니까? 어쩌면 보이지 않는 미래와 통제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펙이나 성과나 돈을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나 그때 그 고대에 있던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요,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아무리 쌓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요, 아무리 달래봐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신 분 앞에 겸손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은요, 우리는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야, 너 잘 됐으면 좋겠다. 야, 너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야, 너 건강했으면 좋겠다.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들에게 축복하실 때, 이 축복하실 때 미래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시죠. 앞으로 인간들아, 너 앞으로 되게 좋아질 거야. 너네 생육하게 될 거야. 너네 번성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네 번성해라. 너네 생육해라. 너네 장에 충만해라. 너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축복하실 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자면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게 될 거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 자신감이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다스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함께,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이런 확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계시다. 제가 한 2주간 아프면서요, 집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출근도 잘 못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집에 있으면서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한 가지는 연서가 저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엄마는 엄마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가정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안기거든요. 엄마 엄마 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는 안 가요. 또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저희 아들 서준이는 되게 두려움이 많은 아이라는 거예요. 연서랑은 되게 달라요. 저는 그냥 서준이가 얌전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많은 아이예요. 연서는요, 이제 참 진짜 대단해요. 연서는 식탁 의자가 있거든요. 꽤 높아요. 그거를 그냥, 연서는 그냥 시작부터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다리만 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요. 그냥 뭐든지 다리를 걸어, 이렇게 걸면 올라갈 수 있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의자를 올라갔잖아요. 거기 되게 높아요.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질러. 그럼 내려주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식탁으로 올라가요. 식탁 위에서 막 왕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연서랑 지내다 보면요. 근데 서준이는 어떠냐? 서준이는 어디까지 생각냐? 올라가서 어떻게 내려올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 올라가면 내 힘으로 내려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요, 그 안에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수는요, 점점 커가면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막 올라갔거든요, 조금씩. 근데 커가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내려오지? 또 올라가서는 또 어떻게 내려오지? 두려운 거죠. 되게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미래가 계속 두려워집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이거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늘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나보다 확신 있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선 우리에게 자신 있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원래 되게 보기 좋았던 것들이 망가지면요, 되게 보기 안 좋은 거 아십니까? 이런 거죠. 동네 꼬마들 망가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망가지면 마음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다 망가져도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진짜 몇몇 리더들, 막 유명한 사람들 망가졌을 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망가지면요 진짜 보기 안 좋아요. 원래 진짜 좋은 곳일수록, 진짜 가치가 있는 곳일수록 망가졌을 때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명령으로 축복하셨던 그 존재 앞에, 그 존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하려고, 어떻게든 스펙과 성과 몇 푼의 돈으로 여러분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언제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시작이시며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축복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그분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늘 항상 이것의 확신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조급하고 두려워지는가? 여러분 늘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무엇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두렵습니까? 전 늘 항상 똑같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멀어지면 늘 항상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늘 항상 발버둥 치게 돼요. 내 스스로 뭔가를 쥐어 짜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가장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렵나? 무섭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미래와 건심이 걱정이 가득합니까? 그러면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 그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보기 좋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있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냥 두려움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살던 대로요. 그래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확신 있게 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 앞에 겸손하게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후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